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 가치의 신앙을 갖기를 그들에게 권면하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은 상대적 신앙의 가치로 변질되어 버려서 결국은 우상 숭배하게 되는 아주 그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치욕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신앙이 절대적 가치의 신앙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절대적 가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절대적 가치의 신앙을 가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놓치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4장 1절부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불러 모아놓고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오늘까지 오기까지 어떻게 온 줄 아느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쫙 설명을 13절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까지 너희를 오게 하셨다. 이 은혜를 기억해라. 만약에 너희가 이 은혜가 좋지 않게 느껴지거든 너희는 요단강 건너편 동쪽으로 가든지 애굽 땅으로 가든지 그리로 가라. 거기 신을 섬겨라.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유의 은혜를 줄 것만 그들은 앉아서 하찮은 먹고 없어지면 소용도 없는 음식에 매여가지고 그 모래사장에 영원히 거기서 살게 됐다. 너희도 그게 좋게 보이면 그렇게 해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여호수아는 절대적 가치의 신앙만을 가지겠다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조건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계산 잡으니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함께 했으니까 우리도, 거기 보면 우리도 그래. 18절에 보면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기라. 우리 하나님이심이라. 거기서 그들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라는 상대적 가치의 신앙이 되지 말고 오직 주만이라라고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자만이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두 개 놓고 저울질을 합니다. 항상 두 개 놓고. 내 삶과 하나님의 은혜 간의 괴리가 생기면은 그 괴리 생긴 만큼이 불만으로 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현실에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만 찾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들이
이 세상에 있었던 일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보다 이게 더 좋고 이거보다 이게 더 좋은 상대적인 은혜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역사의식을 중요시 여깁니다. 사람의 역사관이 없는 사람은 효자가 되기 힘들고요. 애국자가 되기 힘듭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인생관은 역사관입니다. 내가 오늘 맛있는 거 먹어서 맛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기분을 느끼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죠.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나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나는 부모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해야 하는 거죠. 부모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돈을 많이 줘서 나를 더 똑똑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말고 오늘 나를 이렇게 햇빛을 보고 살아가며 좋고 나쁘고 판단할 수 있고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부모님 은혜니까 도리어 부모님을 감사하게 하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내 삶을 통해서 부모님을 욕되게 하지 말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사회 저변에서 신문이나 몇몇 일부 사람이지만 이게 민주주의냐? 민주주의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민주주의를 주장할 수 있고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국가예요. 그러면 그 국가를 위해서 자기는 지속적으로 자기 후손이 자기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고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법을 무너뜨리고 법에 대항하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은 로맨스처럼 포장해버리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돼요. 역사관이 없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은 현실에서 살아가는 사람. 왜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붙들려 가는 사람. 이 사람은 항상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망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이 난관을 헤쳐나갈까라는 가능성을 찾게 되고 불평보다는 오늘도 이만큼 누릴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있게 되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여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관의 신앙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주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되 그 은혜가 어디서 왔느냐? 우연히 왔느냐? 어쩌다가 왔느냐가 아닙니다. 은혜의 주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현실의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과 거리가 있으면 이만큼이 불만 세력으로 남습니다. 왜냐? 불만족스럽거든요. 이 갭이. 오늘 여기서 여호수아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오직 주만 섬기,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라고 말합니다. 절대적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만. 너희는 어떻게 할래?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16절에 보면은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절대적 가치의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지금 상대적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9절에 여호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결코 너희가 그런 자세로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감정적으로 오늘 이것보다는 내일 저것이 좋으니까 이걸 따르는 이런 상대적 신앙이 안 된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구별된 하나님이다. 특별하게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다. 세상 것과 비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 이 세상의 능력자가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능력의 은혜가 다른 신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주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어떠한 현실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줄을 대서 뭐가 더 길고 짧으냐 따라서 하나님을 따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직 주만이 하실 수 있는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감정에 따라서 판단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생각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저 사자굴 속에, 내가 저 불구덩이 속에, 내가 가난 속에, 내가 고통 속에, 내가 병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에 우리의 소가 없고 들판에 양들이 없고 무화과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풍성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 한 분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기억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현실과 비교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호주머니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평가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대도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러한 오직 은혜의 주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의 길만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권리, 특권, 기회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던 그 어리석은 사람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누리지 못한다면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마다 환경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허송세월 보내버린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내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 그건 그 사람의 몫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전해서 지옥 가면은 전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책임이 있지만
듣고도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사람은 그 피는 자기에게 있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눔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소명하셨어요. 왜냐? 절대적 가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눔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을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꿈으로 삼고 하나하나 꿈을 내 안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때 바로 그 순간순간들이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시면 항상 제가 축복기도 갈 때 빠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에 주셨던 그 복들을 그 가정에도 임하게 해달라고. 아멘. 우리 나눔의 교회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지금까지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짧은 기간에 주신 그 은혜들, 성교나 지역을 위해서나 또 우리 교회 개인을 위해서나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각자의 구성원들을 보나 하나님 주신 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의 주님을 따라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례를, 율법을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나눔의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여기 여러분이 양쪽에 다 붙여놨습니다. 새 가치를 향한 발걸음, 저기에 여러분이 함께 여러분 발을 올려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게 감사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가되 맥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시편 36편 10절에 보니까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과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를 안다는 것은 얼굴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어딘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실 수 있는 한계가 어딘 줄 아십니까? 모르죠. 내가 할 수 없는 것,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청량할 수 없습니다. 그런 도식적인 얘기 말고요. 그런 도식적인 얘기 하지 말고 정말로 실제적인 고백은 뭐냐? 내가 할 수 없는 것,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결국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하면 바보예요. 대서양을 횡단하던 그 사람이 배가 너무 고파서 그 식당을 찾아갔길 망정이지 남의 객실을 뒤져서 돈을 훔치러 갔더라면 그는 범죄자가 된 거예요. 그가 식당을 찾아갔기 다행이에요. 그래서 그는 남은 시간이라도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누구냐? 내가 할 수 없는까지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러니 여러분은 실패에 대해서, 좌절에 대해서, 포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마십시오. 못할 때,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실망하려고 할 때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때라도 늦지 않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관과 여러분의 생각을 끄집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나를 포기한 자리에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가득 찬 자리에 주님의 은혜 주봐야 은혜로 알지 못해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구하고 기대감과 설렘으로 기다려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기대하는 자, 준비하는 자, 기도하는 자,
그 사람들은요, 은혜가 올 것에 대해서 조그마한 모습 속에도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줘도 몰라요. 자기께 가득 차가지고 자기 것만 찾는 거예요. 자기 것만. 자기 기준에 맞춰서 뭔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자기 기준이 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겸손해져서 여러분의 생활을 주께 의뢰하십시오. 주님께 맡기는 자에게 시편 32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인도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저도 몇 번 그런 고백 여러분에게 했잖아요. 평생 제가 저를 점검해야 될 내용이에요. 다른 친구 목회자가 저런 게 해서 좋아 보이니까 나도 저거 하자, 내 욕심으로 하는 건지, 어떤 교회가 저렇게 해서 이런 인사드리니까 나도 저거 한번 해보자, 그런 욕심에서 오는 건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향한 뜻인지, 이걸 놓고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내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니까 희한하게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보면서 야, 기적이다, 어떻게 나눔의 교회만 하나님 계시냐, 이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 뭐 있어요? 환경 보고 했습니까? 손에 돈 쥐고 뭘 했습니까? 인적 자원이 확보됐을 때 일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대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커진 거죠. 하도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필리핀에 고등학교 2개, 초등학교 3개, 유치원 3개라니까 안 믿어서 제가 카카오톡에 다 올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전화 와서 그래, 진짜네요? 누구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살았나 봐요.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행사를 의뢰하고 주님의 발자국 따라갈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시간마다 순간마다 환경마다 누려지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떼약빛을 잊고 나면은 그늘도 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여름에 떼약빛이 너무 힘들어서 피하고 싶었는데 그때 그 그늘의 고마움을, 떼약빛이 없어지니까 그 그늘의 고마움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속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의 환경을 어떻게 주관하는지 이번 한 주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찾아지거든 그 은혜에 의한 절대적 가치의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세워져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를 생각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